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또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일 고백을 하나 앞에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인 또 차원에서 우리 5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단순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사랑, 또 감사, 행복, 또 도와주심, 또 함께하심, 이 놀라운 은혜들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입술을 벌려서 날마다 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그대로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8번째 재앙인 우리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번째 재앙, 이제 우박 재앙을 이제 당하면서 이제 온 애굽이 이제 황폐화되고 이제 재앙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박 재앙으로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메뚜기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삼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신하들이 이미 애굽이 망한 것을 보고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미 애굽이 망하고 황폐화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우리의 함정이다. 그러니 왕이시여 빨리 그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재앙을 계속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던 그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빨리 변화시키지 않고 순종하게 하지 않았는가, 강팍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한 번 재앙으로
바로를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요, 10번째 재앙까지 갖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강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10가지 모든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한두 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또 목적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표징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손들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이 출애굽의 역사와 이 재앙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이기셨던 그 위대한 신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남녀노소,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바로가 얘기하기 10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에게 나쁜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 그건 나쁜 것이다. 그러니 11절 말씀에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그냥 여기다 놔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어린아이들은 빠지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생각에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뿐만 아니라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들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정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게 만들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고 그렇지만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 유월절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6월절 처음 시작하면서 자녀들이 묻죠. 오늘 6월절인데 오늘이 다른 날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신앙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6월절이 어떤 것인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그 집에다가 지푸라기를 해서 초막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만나를 주어서 먹이고 물을 주어서 먹이고 또 옷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 40년 동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그러한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출애굽 시들이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106편이나 114편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그런 재앙들, 그다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쉐마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하나님 한 분이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렸던 이 모든 복들을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연장으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에서 끊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민 오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에 더 집중해서 영어 공부하는 거에 우리는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부모들이 해야 할 것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에게 그러한 자녀들 신앙교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고 또 자자손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또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표징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훈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때에 믿음이 끊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